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면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면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고 좀 누가 묻는다면 이제 각자 처해진 환경 따라서 대답이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생활 따라서 대답하는 것이 다 틀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 안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가장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서 대답이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신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성도의 제일 첫째가 믿음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이 다 틀릴 거예요. 나는 나한테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할 적에는 사업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명예 권세 얻는 것보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능력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 아시죠? 얼마나 그 당시에 어려웠으면 이 능력의 종, 이 큰 역사를 일으켰던 이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을. 또 성도에 따라서 닥치는 환난과 그 연단과 어려움은 다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한 시험과 환난이 올 거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환난이 올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야처럼 엄청난 환난이 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먼저 얘기했죠.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적에, 어렵고 힘든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것들이 많지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엄청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는 사자는 두루 다니며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잘 들으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성도를 미혹할까? 무슨 말을 해서 저 성도를 타락시킬까? 무슨 말을 해가지고 저 성도를 주님 곁을 떠나게 할까?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까지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가 여기서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지,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견고하지 않으면 너희는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는 사자는 삼킬 자를, 쓰러뜨릴 자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하세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요만한 틈만 있으면 이걸 성도들이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누가 나에게 시험을 갖다 줍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들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맞죠? 사단이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시험도 갖다 주고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거 잘 들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꼭 이래요. 자, 중상모략은 사단이가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비방도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뭐 수백 번 내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중요하죠. 누구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그 성도는 병들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누가 이래,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을 거야. 이런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믿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와는 그래서 망했고 하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정말 먹지 말아라. 마귀는 한번 먹어봐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이겁니다. 내 말 들어봐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 시킬 줄 알아? 내 말 한번 믿어봐.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말을 믿어버렸는데, 내 말을 들어버렸는데, 잘 들으세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와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참 귀한 교훈이 돼요. 진짜 교훈이 돼요. 생각할수록 이 만남의 중요성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좋은 사람들 만나세요. 진짜 좋은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첫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요. 또 강조해요. 견고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말을 들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나무로 치면은 뿌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뿌리가 아주 약해요. 아주 약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뿌리가 조금 뽑혀지게 되는 거죠. 맞죠? 말씀은, 확신은 뿌리예요. 뿌리가 이렇게 굵고 깊이 뻗쳐야 어떤 비바람이 쳐도 끝도 안 옵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뿌리를 내렸어요.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려면 견고해야 된다. 견고는 뭐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나무로 치게 되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의 확신이에요. 큰 배도 흔들리지 않는 게 닻을 내리죠. 그렇죠? 닻을 내려야 배가 흔들리질 않아요. 깊이 내려야 되거든. 배에 닻이 없어 봐요. 바람이 불면 배가 떠나갈 수밖에 없죠. 바람의 파도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려면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가 나와요. 근데 이 데마가 주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자, 못 배웠나요? 성경을 모르나요? 그런데 왜 세상으로 갔죠? 예? 말씀에 확신이 없었어요. 말씀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과 버타고 되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말은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믿음 안에 성공하는 것도 말씀의 확신,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 다시 강조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나는 그래,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어요. 뭐 감옥 생활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참 여기에서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된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신이다. 말씀의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 31절 38절 보면 이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하죠. 이때 이제 마리아는 처녀였지요.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처녀가 어린애를 낳는다. 처녀가 잉태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가 가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만 그냥 하지 마시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가로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도 중요하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에 확신을 가지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언젠간 어느 땐가는 흔들려요. 흔들려요. 자, 두 번째,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형장에 끌려가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거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고. 많은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느냐?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그래요.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다니엘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만 절을 하질 않아요. 자, 왕이 세 친구를 부르죠. 그 왕 앞에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아멘. 우리가 풀무 속에 집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 속에서 건져내실 거다 이겁니다.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누가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결론은 세 친구가 왕의 말을 거역하고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안 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해요. 이 세 친구 펄펄 끓는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전에 강조했죠.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거다. 믿음은 돈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세 친구
믿음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참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단한 믿음이야. 불못불 앞에서까지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보세요. 그 믿음,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던져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불못불을 택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교회에게 기도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뭘 구하면 사자굴식에 집어넣기로 했어요. 다니엘 5장을 보게 되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속에 끌려 들어갑니다. 사자굴속에 끌려가면서까지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요. 다시 강조해요.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돈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마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빼앗긴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마귀도 일을 한다니까요. 마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닥치고, 사람을 통해서 손해도 보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뺏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사람 잘 만나라. 잘못 만나면 대실패한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날 거냐, 어떤 말을 들을 거냐, 그럴 듯한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정절을 꼭 지키세요. 자, 세 번째, 어느 때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느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인간 보지 말고,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내가 볼 땐 그래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허허,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해요. 이거 어떻게 된 믿음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기용 목사도 믿지 마라. 어떤 사람도 믿지 마라. 그건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인간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건 몇 사건이 나오죠. 왜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됐을까요? 그렇죠. 사람은 환경 따라서 그리고 생활 따라서 환경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정결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환경과 생활에 따라서 그 성도가 흔들릴 수가 있다.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 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1등 제자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는 주님 절대 모른다. 본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1번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건 참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으면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했으면 베드로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을 부인하다니, 이건 배신이에요. 엄청난 실수했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의 환경을 보세요. 잘 이해가 가요? 그때 환경을 보세요. 그 환경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될 텐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하다. 언젠가는 환경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아까 소개한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실수한 거예요. 로덴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한 거는 굉장한 실수한 겁니다. 큰 실수했죠. 자, 요나 보세요.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어요. 큰 실수했죠. 보세요. 요나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더라. 말씀을 받은 요나예요. 이러한 큰 종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명을 받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할 큰 종이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외쳐라.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난 싫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맨 밑층에 내려가도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해요. 많아요. 자, 우리가 삼손을 보세요. 삼손도 하나님의 세우신 능력의 종이거든요. 큰 종이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요.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갑절려 주세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앞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미가서 7장 5절을 보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이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언젠가는 실수한다.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믿지 말라. 잠언 29장 25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말씀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시편 55편 23절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가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얻었도다. 네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 번째, 천국의 확신을 가지세요.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사역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된 것은 말씀의 확신도 있지만 천국의 확신을 가졌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이걸 정말 본받고 싶어요. 제일 첫째 말씀의 확신, 그 다음에 천국의 확신. 이게 없으면 나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첫째가 말씀의 확신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 곁을 안 떠나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떠나질 않아요.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은 천국의 확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면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이 있더라.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는 100% 믿었어요. 그 천국을 가서 보고 와서 확신이 드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내가 지금 이게 매일같이 매를 맞고 비방하고 천덕거리가 된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 영광의 확신, 천국의 확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다른 성도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아주 깊고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보고 왔던 천국의 3층증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고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천국의 확신, 말씀의 확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마 승리하게 된다고 난 자부하고 싶어요. 이것이 안 되면 말씀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뭐 그냥 넘어지죠. 단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내가 가지고 딱 기둥을 잡고 있을 때 아무리 휘리바람이 불어도 어떤 강풍이 불어도 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사람이 어떤 비방적인 말을 하든 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신 말씀 네 가지. 말씀에 확신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 보지 마라. 정말 사람 보지 마라.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주